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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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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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주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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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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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복음 들고 산을 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마지막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은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 함께 두 손을 하늘 위로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예배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우상으로 덮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나의 복잡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우리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전도, 선교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다.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다. 이제는 어디든지 선교의 중심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From Everyone to Everywhere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나눴던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전도팀을 인도하셨죠. 인도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원래 가려던 곳을 막으시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 또 다른 곳을 여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어떤 실수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로 여시는 것이다,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띄우지 마시고 기억하는 친구 5가지를 모두 기억한다. 기억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5가지. 네, 말씀, 기도, 이성, 양심, 공동체 맞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또 필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거 필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되뇌이는 말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흐릿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필기하는 습관을 최대한 가지려고 합니다. 필기를 해놓으면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난주에 바울처럼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는 예언의 어떤 은사들을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셔야 하겠습니다. 또 이성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양심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의 마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범사에 매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 새롭게 하신 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긴가민가 할 때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음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양심에서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내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또 5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건강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파워웨이브 4부가 되겠죠. 파워웨이브 4부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 설교 중에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지나가면서 어떤 말들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막힐 때,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분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다. 끝. 이렇게 아주 해피하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또 한 가지의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가지의 또 개념이 또 진리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또는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되겠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러면 다른 걸 하면 되겠네. 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한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우리의 앞을 막아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동시에 역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막아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막아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아주 신실한 바울의 또 제자가 되는데요. 그 복음을 모르던 그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기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경험하는 사단의 이 막아섬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자기들의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냐면, 이 당시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있는 가장 큰 이제 도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큰 도시답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사제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 우상 신들을 섬기는 여러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귀신 들린 자로서 점을 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미래를, 또 이 사람의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사주팔자죠.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 건지, 이제 그런 점을 쳐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바울도 이제 복음을 처음 이제 그 지역으로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지역이고 쉽게 이렇게 건드렸다간 이 사단이 이제 발악할 것은 알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소녀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입으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맞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일들과 어떤 사역들에 뭔가 계획대로 되지 못하게 뭔가 방해하는 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들을 이끌어내게 하고 사람들이 막 군중들을 모아서 이제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게끔 하고 그런 여론들을 막 만들어 가니까 이 바울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며칠을 참다가 결국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있는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은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나의 돈벌이를 없앴습니다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귀가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복음 전파의 길을 막아서게끔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치는 무당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무속신앙 가운데 무당들 점을 치고 뭐 사주팔자를 보고 뭐 타로 요즘에 타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경주에 살다 보니까 경주에도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잘 아는 이제 경주 오면은 이제 불국사 석굴암보다 더 많이 찾아가는 핫플레이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불국사 석굴암 예전에는 국룰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경주 오면 여기 안 가면 안 된다. 황리단길. 요즘에는 황리단길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경주 놀러 왔을 때 요즘에는 불국사 석굴암을 안 보고 그냥 황리단길 보고 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더 뭐랄까요? 좀 이제 그런 MZ 세대의 어떤 그런 여행 방법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제 집이 그 불국사역 앞에 이제 가게를 했었거든요. 매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때 그 불국사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수학여행이나 여행으로 많이 와 보셨을 거예요. 그때 불국사역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기차를 타고 불국사를 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 저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국사역 바로 앞에 있는 그 가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이제 가게를 보고 부모님들 나가시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황리단길이 있는데 황리단길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가 이제 무당거리였습니다. 점집들이 많이 있었고 집창촌이 있었고 굉장히 그 낙후된 도시 중에서 이제 외곽에 굉장히 어두운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걷는 것이 되게 무서웠고 저 거리를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음산한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점집들이 있는 그 무당집들이 있는 그 황리단길 그때는 이제 황리단길이란 개념이 없었고 그냥 무당거리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청년들 데리고 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무당들한테 욕을 먹고 막 뭐 던지고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무당들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쉽지 않죠. 그런 전쟁 가운데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당집들이 없어지도록 점집들이 사라지도록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불과 한 5년쯤 지나니까 이 무당거리가 이 점집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은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거리로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제 불국사 석굴암보다 더 핫플레이스가 된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당들 이런 이제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황리단길에 대해서 근데 그런 무당들이 많이 없어진 줄 알지만 사실은 요즘에도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치고 뭐 타로점 이런 것도 보죠. 그런 것들처럼 그런 점들이 이런 무당 점 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제 대학교 앞에 거리에 정말 유명한 타로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갈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확장 오픈을 하고 그런 정도로 이 젊은 사람들도 타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심도 많고 왜냐면은 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고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고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답답함들이 있다 보니까 뭐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무당들이 나와서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무당들 나오고 뭐 이렇게 점 타로 하는 사람 나오고 또 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신들린 뭐 그런 연애라고 하면서 막 그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뭐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근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젊고 뭐 멋있는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이제 확 끌게끔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할까? 무당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지? 자기가 만날 사람을 알고 있는가? 어떤 그런 궁금증을 확 불러일으키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쫙 관심을 끌게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귀신의 일들, 사단의 일들, 마귀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타로 뭐 한 번쯤 보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할 거리도 있고 뭐 어떤 좋은 추억도 되고 심심하면은 뭐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뭐 내가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재미 삼아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뭐 또 인터넷 방송 같은 걸로 요즘에는 뭐 전화로도 해주고 후원하면은 뭐 점 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게끔 다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무당들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새롭게 하소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간증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당 오래 하시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신 분들 또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그 무당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도 제 친구가 무당을 전도하러 한번 갔었는데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내림 받기 싫었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다. 또는 가족들 중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우리 때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뭐 가족들이 아프거나 죽거나 어떤 그런 아주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다. 그 신내림 받고 나니까 아픈 것들이 또 낫더라.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뭐 귀신들의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이 무당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귀신의 일들, 마귀의 일들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점점점 들어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과 또는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 또 귀신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제로 대적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 양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사탄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바울이 했던 거 읽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하니까 이 귀신은 예수 이름의 명령을 당할 수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주인됨, 자기가 숭배받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이 귀신이 쫓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 권세가 전파되는 것을 이 사단 마귀는 귀신은 막아서는 겁니다.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고 막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복음 전파의 세력들을 막아서고 이것을 건드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건들지 않으면 이 복음 전파의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나 편안하게 살지 뭐 하고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에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도 사탄의 마가섬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안 건드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의 발악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마귀들의 어떤 방해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하게 맞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사실상 거의 죽도록 맞은 거예요. 그냥 피떡이 되도록 그냥 맞은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바울을 팬 거예요. 이 매를 가지고 그 이방 신을 전한다고 자기들의 어떤 기반을 흔드는 그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죠. 귀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예수의 세력을 죽이려고 후드려 팹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지 않죠. 사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도 역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죽도록 맞았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힘든 상처를 안고 바울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왜 나섰을까?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 텐데 나선 자신의 어떤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전도 여행이 끝마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대적들은 무너집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바울이 풀려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귀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부딪힐 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 북한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북한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서로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평안하게 잘 살자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발을 하잖아요, 그죠? 나 너희 세력 확장되는 거 싫어, 나 너희 세력 강해지는 거 싫어 하면서 이제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틀잖아요, 그죠? 틀면은 또 도발하는 거예요. 왜 건드리냐? 가만히 놔둬라. 우리 사람들 가만히 놔둬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이런 사소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전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전쟁터로 사실 초대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연속 속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물러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들려드리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였습니다. 고등부 교사할 때인데 아마 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등부 교사할 때 저희 부서 친구 한 명이 이 수련회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라서 와라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잡아다 놓고 했는데 결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결국 안 간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뭐 그렇게나 발버둥을 치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뭐 기도도 정말 많이 했는데 결국 정말 아쉬운 마음에 출발할 때가 돼서 안 간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있나 하면서 집으로 찾아가려고도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못 간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그 친구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나 안 갈 거라고, 나 수련 안 갈 건데. 근데 왜 왔어? 나 수련 안 갈 겁니다. 뭐야 그럼 너 왜 왔냐? 그러니까 나 짐도 안 챙겨갖고 나 수련 안 갈 겁니다. 무슨 소리 하면서 교회 온 거잖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버스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친구 발버둥 치는 거, 나 안 갈 거라 했잖아요. 근데 왜 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뭔 소리냐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 잡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억지로 집어 넣었어요 버스에. 막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막 왜 납치하냐고 막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 양말도 안 들고 속옷도 안 들고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후발대로 이 친구 옷이랑 속옷이랑 좀 보내달라 하면서 어쨌거나 3박 4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결국엔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막 소리 치는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할 거라고 보면 전화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어쨌거나 결국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이제 집어넣습니다. 예배 자리에 어쨌거나 앉혔어요. 덩치도 굉장히 큰 친구였거든요. 거의 저보다도 한참 크고 덩치도 한 이만한 친구였는데 어쨌거나 앉혀놨어요.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앉아 있어라. 예배를 뭐 꼭 막 소리 내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앉아 있어라 했는데 자기 막 부대 껴서 못 있겠다고 계속 뛰쳐나가는 거예요. 앉혀놓으면 또 예배당 시작하면 예배 시작 또 뛰쳐나가고, 또 잡아다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3일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까지, 이제 3박 4일이었는데 3일째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좀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 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싫어하냐? 너 분명히 수련회 간다고 신청까지 해놓고 갑자기 뭐 안 간다더니 뭐 소리 치다가 뭐 결국엔 끌려오게 됐는데 예배 한 번만 그냥 앉아 있어 달라. 그것도 안 되겠냐 하니까 자기 안에서 자꾸 뛰쳐나가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그냥 어떤 습관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러면은 나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영접 기도를 제가 얘기하고 그 친구 보고 따라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자기 안에서 뭔가가 고통스럽게 해서 그 예수님이란 단어를 못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따라해봐. 그러니까 예수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어요. 장난치지 말고 막 해라 했는데 막 진짜로 나 못하겠다고, 진짜로 막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이 단어를 내가 선생님 말을 못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너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밥 먹고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몇 분,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영접 기도를 제가 얘기해 주니까 조금씩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막 계속 떠듬거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겨우겨우 한 문장 한 문장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해서 또 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한 10분 정도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저녁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회가 시작하는데도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계속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조금씩 더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기도,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까지 따라한 거예요. 딱 아멘 하는 순간 그 친구의 눈빛이 싹 바뀌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울면서 선생님, 남자애고 또 엄청 덩치 큰 친구인데 갑자기 울면서 제가 이제서야 여기 왜 온지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여기로 데려다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바뀌어 버리니까 막 그렇게 반항하고 막 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려서 뛰쳐나가던,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뛰쳐나가던 친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쌓여있던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늦게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안 거죠. 정말 이전에는 앉아 있지도 못한 그 친구가 그날 저녁 3박 4일 날 이제 3일째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가서는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를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손들고 뛰면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도 그 친구가 이제 매일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마치면, 이제 공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학교 마치면 일찍 마치잖아요. 일찍 마치고 한 4시 5시쯤 되면 교회 와서, 제가 이제 그때 거의 매일 같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같이 공부해요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하면서 막 의자 자기가 옮겨서 막 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회 있었는데 같이 기도회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전쟁과 같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대가는 사단의 떠나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제가 그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그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제가 그 찬양을 그때 한참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겠구나. 이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전도,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강력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막아섬 말고 사단의 막아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의 막아섬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바울도 죽도록 맞았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당해야 되지 할 정도로,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유대교에서 아주 인물 있는 자로, 날리는 자로, 이름 날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할 정도로 심한 그런 박해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매일매일 또 전도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을 막아서는 사단의 막아섬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이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비단 전도하는 데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럽나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 가운데 매번 져서 힘든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의 권세
박살 내십시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끊어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회복되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죄의 생각들, 악의 생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어렵나요? 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습관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어렵나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시선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떠나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자연스러움에서 분리되어 계신 분입니다. 부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라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자연적인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뭐 라는 이 자연적인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경험하게 하세요.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그런 날마다 기적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제가 경험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감사하다고 나를 여기로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난리를 피던 그 친구가 선생님 저를 여기로 데려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